네, 여기 성막 같은 공동체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하여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셋을 낳은 후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강남으로 이사하여 그 근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자주 가족 캠핑을 다니면서 예배를 빼먹기 일쑤였습니다. 예배는 매주 있고 노는 것은 이번 주가 아니면 안 되니 노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근무하느라 피곤하다며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큐티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원 숙제는 열심히 챙기고 학원 설명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등록한 뒤 8개월 동안은 시간이 아까워서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며 소그룹 모임을 참석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저는 남편과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의 성막과 같았고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처럼 지체들의 진솔한 간증이 제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키며 소그룹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양육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듯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큰아들의 심한 사춘기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른 것처럼 일을 줄이고 가정에 머물러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먹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느덧 방황을 끝내고 지금은 청년부에 속해 중등부 스태프로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 성막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매일 큐티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지체의 가정을 방문하여 소그룹 모임 참석을 권면하겠습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는 지체에게 주일 아침 카풀로 교회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주일에 가족 캠핑 다니면서 예배 빼먹기 일쑤였고 피곤하다며 수요 예배 큐티도 소홀히 했지만 자녀들의 학원 숙제에는 열심이고 학원 설명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8개월 동안은 소그룹 모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자 그게 하나님의 성막 같았고 지체들의 나눔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를 덮어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방 주사를 잘 맞으니 큰아들의 심한 사춘기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늘 말씀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먼저 15절 16절을 보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납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레위인이 세워지고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겪은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과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절차와 과정에 순종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가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데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하나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별개의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있고 이제 밤에는 그 속에서 불의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정말 낮에는 숨이 막힐 정도의 열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요. 밤에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자보니까요, 진짜 추워요. 너무 춥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불 기둥은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잘 머물러 있으면요,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 속에서도 말씀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질서를 따를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겠죠. 또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말씀의 질서를 따를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 출애굽할 때 보면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게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다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광야에서 생존법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내 생각이 가미되면요, 어려운 순종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요,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 멈출 때 여호와의 입을 따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법,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 사람을 따라, 조건을 따라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네 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를 뿐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감정을 따릅니까? 아니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이런 조건들만 우리가 갖춰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걸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될 것, 또는 가야 할 곳,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이렇게 이동할지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움직임만 보면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요 가고요,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미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연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주시는 그냥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미래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걱정할 시간에 그냥 그날 주시는 말씀을 보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제일 순종이 안 되는 게 사실 22절이거든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거 참 때로는 하루 만에 짐을 싸야 될 때도 있고 1년 동안 한 곳에 머물기도 해야 되고, 불규칙한 이런 머문과 떠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 과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이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딱 배치된 게 참 신기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어제 말씀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 6월절 말씀과 오늘 말씀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뭐 이거 이틀, 한 달, 1년 그냥 하나님 이동하라고 할 때 이동하는 거, 이미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지금은 떠나고 싶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머물러야 할 나의 진영은 무엇입니까? 반대로요, 더 머물고 싶지만 말씀을 따라 곧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찬양,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그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처럼요, 떠나고 싶지만 머물러야 되는 거, 반대로 머물고 싶지만 떠나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 내 중심이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요, 유튜브에 이 설교를 지금 녹음해서 안 올리면 어떨까요?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안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편의를 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이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명,
핑계로 일관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변명과 핑계 때문에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23절 말씀을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딜 가든지 명령을 따라가는 길은 천국이다. 예, 이거를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삶의 목표는요, 뭘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돼요. 말씀의 내비게이션, 우리로 말하자면 큐티 내비게이션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장소가 시내 광야거든요. 시내 광야의 뜻은요, 가시나무 숲이에요. 가시나무 숲. 우리 인생이 가시나무 숲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찌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찌르는 사건들, 찌르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게 바로 인생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답답한 상황은 뭘까요? 답답한 상황은요, 지금 이 광야 생활이 답답한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가 진짜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답답한 시기인 줄 아십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400년 동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게 진짜 답답한 게 돼야 되거든요. 광야 생활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사실 지금 어려운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고 그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름이 있을 수는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걸 그 청소년 큐티인에 보니까요, 어느 청소년 아이가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질투가 난대요. 반대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친구들이 있으면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오늘자 그 청소년 큐티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 주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매일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큐티 말씀 묵상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말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또 그 다음 적용 질문은, 다른 이들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까? 네. 아니면 여전히 내 명령을 따라 다른 일을 질투하거나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해야 하는 다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 주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도 23절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어떤 적용을 합니까? 이거는요, 십계명 받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십계명 받을 때 정말 그 금송아지 숭배하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답답해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정말 이렇게 큐티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